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다, 우리 찬양하였습니다. 이 찬양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기를 소원합니다. 갈 곳 가려가지 않고, 만날 사람 가려 만나지 않고, 주님 눈길이 머무는 그곳이라면 지체 없이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높이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장입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약 1050면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나돗 출신이고요, 또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그가 활동했을 시기는 2절에 보시면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이라고 나온 것으로 기준을 하자면 요시야가 주전 639년에 등극을 했고, 여기서 13년, 13을 빼면 주전 62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때부터 주전 626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3절에 나오듯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사역했다라고 하니까요, 시드기야의 11년이면 거꾸로 계산하면 주전 587년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를 계산을 하면 39년, 약 40년이 나오는데요. 약 4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1년 말은 말인데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5월이라고 나옵니다.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예루살렘 성은 역사적으로 날짜를 따지면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바벨론에 함락당하고, 또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성전과 그 외 중요 건물들이 불타게 됩니다. 그런데 5월 말까지라고 한다면 이미 유다 총독이 죽고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런데 거기 갔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했다고 해서 딱 말씀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느 정도 그 뒤까지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이 40년간, 오랜 시간이지요. 40년간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했죠. 환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듣기 싫어하는 그들에게 꿋꿋하게 이 오랜 시간, 40년의 시간을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본격적인 이러한 선지자 활동에 앞서서 자신이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오늘 앞부분에 소개를 합니다. 4절에 나오듯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선지자 자신의 속에서 발생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아셨습니다. 그때부터 성별하고 또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선지자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는 말을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특별하게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이스라엘만의 선지자로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온 세계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의 활동은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이방 나라에까지도 해당하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도 역시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어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선택하셨다면 이 사실을 아는 당사자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예레미야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특별한 선택이니까 참 기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처음 반응은 다름 아닌 슬픔이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 예레미야는 슬프다고 말했고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이라고 합니다. 아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 저 아직 어린데요, 나이를 아직 많이 못 먹었는데요 라는 말은 아닙니다.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기에 많이 부족하다, 이것을 아이다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겸손의 표현이지요. 그러나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없었고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겁이 나고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의견을 알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시는가요? 아닙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아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예레미야의 의견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이 사항을 정리해 주시는데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 보내든지 너 가라. 두 번째,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라. 두 가지입니다. 가라는 곳에 가고 하라고 하는 말을 해라. 두 가지입니다. 내가 설득이 되고 이해되는 것하고는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진행하십니다. 이거 너무나 일방적인 건 아닙니까? 좀 일방적이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뒤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뿐입니까? 말씀을 대하고 있는 성도인, 신자인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 소화하여 전달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서 가서 말하게 하실 때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온유함으로, 물론 지혜로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하여서 펼쳐집니다. 선지자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개인적인 자신감이나 자격이 아니라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 가라, 누구에게나 가라, 말씀만 하지는 않으시고 도움을 주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말은 하였는데, 겉으로 볼 때, 환경을 볼 때 참 두렵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예레미야가 가서 말하는 사역이 이미 시작도 안 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기 쉽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그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여도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 더하거나 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외적으로 볼 때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언변은 참으로 한계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우리의 모든 입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려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의 일꾼들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아이 같아서 참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우리 믿기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아름답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집중하여 기도할 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곽영애 집사님 가정, 가족들의 건강,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곽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분 권사님 가정입니다. 딸, 아들 가정, 믿음 성장, 감사가 넘치는 가정, 손자, 손녀들 주 안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환우들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의 건강 위하여서 치료와 또 시술과 또 진단과 여러 가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청년부 수련회입니다. 청년들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청년부를 위하여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